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세례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 이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면 이제 적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 남자들의 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종의 수술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에게 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바람에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례를 꼭 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 종 하갈을 통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다시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몸을 잘라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양피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양피를 잘라내는 것은 결국 나의 죄의 모습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나왔던 이 요단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을 때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잘라내고 떠나보냈다는 의미로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말이 굴려보냈다, 떠나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생각을 하지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고 고집이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 손과 발을 늘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요, 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 집이 엉망이 되고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도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나중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유월절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날짜를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이르렀을 때가 1월 10일이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시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유월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과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갔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적이냐 우리 편이냐?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싸워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너는 내 종이 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필요한 학문도 배우고 또 기술도 배우고 스펙도 쌓아야 하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영적인 싸움과 또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영적인 싸움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얼렁뚱땅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다 지켜주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고 죄를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유명하게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서 회개의 삶,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이김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믿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